여러분 찬양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곡 정도나 찬양을 하는가? 아니면 찬양은 안 할지라도 찬양 듣는 것은 몇 번 정도입니까? 일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토요일날 가끔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줄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는 모습을 가끔 제가 봐요. 또 우리 사모도 토요일이면은 이제 꽃꽂이를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꽃꽂이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은혜스러워요. 저도 안에서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찬양을 자주 하고 또 많이 듣겠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이 많이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 우리 한국의 K-팝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은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노래에도 힘이 있어요. 우리 말에 힘이 있는 것처럼 노래에도 힘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노래를 부르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노래를 부르면은 나쁜 일이 생깁니다. 식물을 키울 때 좋은 노래를 틀어주면은 꽃도 잘 피고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계장에서 닭을 키울 때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은 닭이 건강하고 알을 잘 낳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시편은 찬양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학자는 시편을 가리켜서 신구약의 엑기스를 다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뭘까요? 한 단어 하나로 시편의 주제를 생각한다면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시편은 신구약 성경의 딱 중앙에 있어요. 한 가운데에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바로 성경의 중앙인 것처럼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여러분의 중심에 놓길 바랍니다. 또 이 찬양은 다른 말로 기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기쁨이 뒤따라오고 능력이 오고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질병이 떠나요. 다윗이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왕의 병이 치료되고 악기가 물러갔어요. 이처럼 찬양은 여러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양을 사랑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찬양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찬양대원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속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몰려오고 또 감격이 넘치고, 그러면은 제가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설교가 더 은혜롭게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은 것이죠.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바로 찬양대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시켜줄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학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흔히 하는 말로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도 찬양대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의 중심이 찬양인 것처럼 기독교의 중심도, 교회의 중심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찬양하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찬양을 하면은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찬양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찬양 안 하면 자꾸 소극적이 되는데, 하면은 막 힘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찬양의 전주곡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철학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질문을 냈는데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몇 번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3번 합니까? 아니면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일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나쁜 일에도 당연히 감사해요.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가난을 주십니까? 하며 불평하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다른 차가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면서 위험한 순간이 생겼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저 나쁜 놈 하면서 욕을 하죠. 그런데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분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욕하지 말고.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두 다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꾸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또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한숨부터 쉬어요. 또 피곤하다고 한숨 쉬면서 또 오늘 하루 직장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투덜거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숨 쉬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 모습 좋아하지 않아요.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숨을 쉬고 잠을 못 잤다고 짜증내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그런 모습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잠을 잘 잤으면 잘 잤으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못 잤으면 못 잔 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눈을 뜨고 처음으로 하는 말은 한숨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하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을 하면은 진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좋은 일, 축복의 일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첫 시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 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훈련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눈을 감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슨 말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날도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항상 매일매일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뜨면 맨 먼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가 힘들었던 좋았던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보내고 내가 잠자리에 이렇게 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무엇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들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항상 하루에 꼭 아침 첫 시간 그리고 저녁 마지막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감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감사가 넘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찬양으로 연결돼요. 찬양, 감사가 넘치면 막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오는 거. 그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찬양이에요.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나오는 찬양.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자, 뭐하라고요? 눈을 뜨면 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뭐로 연결되어져요? 찬양. 자, 두 번째, 찬양을 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찬양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찬양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하면,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하면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찬양이 더 좋아요. 또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찬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찬양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오고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찬양은 두려움을 쫓아내 줍니다. 여러분들 가끔 고속도로를 혼자 운전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혼자 운전하면서 막 100km, 120km 이상으로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속도가 빠르니까. 그때 저는 두려움이 올 때 항상 찬양해요. 찬양을 하면 그 순간 두려움이 다 가시고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껴요.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때 찬양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큰 병이 찾아와서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찬양하면 두려움이 물러요. 또 돈 때문에 걱정인데 그때 찬양하면 걱정이 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세워지고 또 많은 찬양팀이 세워져서 찬양이 차고 넘치는 우리 전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온 천하 만물이 찬양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48편을 보시면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148편 2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들을 향해서 뭐하라고?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148편 3절을 봅시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4절도 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은 지극히 높은 하늘을 뜻하고 하늘에 있는 물들은 구름을 뜻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과 구름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7절 봅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 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을 봅시다.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불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광풍도 그러니까 태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9절 봅시다. 시작.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산과 모든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짐승 가축 기는 것 새 전부 다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자, 11절 봅시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모든 백성, 높은 사람들, 재판관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12절 봅시다.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든지 호흡이 없든지 호흡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이 땅과 우주 만물에 거하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제가 전에 산속에 천막을 치고 산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기도를 하면은 얻는 게 참 많아요. 아침이면은 새들이 천막 입구에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소리가 곤히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처럼 들립니다. 또 물을 들어 내려가면은 계곡 사이로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데 그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 새들도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합니까? 짐승도 식물도 찬양하고 심지어 바위도 물도 흙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 호흡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는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세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 찬양을 사랑하는 그런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찬양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복음송 치면은 찬양이 막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찬양을 또 배우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자, 시편 47편 1절 봅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예치일지어다. 언제가 노예 교역자 수련회 때 웃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은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랬어요. 웃을 때 이왕이면은 큰 소리로 웃고 동시에 손뼉도 크게 치면서 하라 그랬어요. 손뼉 치고 웃으면은 엔돌핀이 팍팍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약과 무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웃음과 손뼉을 통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손뼉을 치는가? 그 다음에 막 손뼉을 치면은 품위가 없어 보이고 촌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싫어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손뼉을 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칠 수도 있고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뼉은 되게 어느 때 칩니까? 내가 즐거울 때, 기쁠 때 막 손뼉을 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할 때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찬양하다 기쁨이 충만하면 그냥 막 치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체라 기도일 때는 손뼉 치는 거 괜찮고 주일 안예배 때는 손뼉 치면 안 되고 그게 없어요.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는 더 열심히 손뼉 치며 찬양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게 체라 기도일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손뼉 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런데도 거룩하고 점잖하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손뼉 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잔치집에서는 즐거워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슬퍼하고 분위기에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손뼉 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함을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이고 또 손뼉 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막 치면서 하면 돼요. 물론 하기 싫으면 안 쳐도 되지만 저도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과거에는 1년에 여러 차례 막 기도원에 막 정기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찬양하면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하다 보면은 손바닥이 갈라져서 피가 나고 그래요. 근데 억지로 손뼉 치면은 그 정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막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은 손바닥에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데 불구하고 팍 치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이 빠져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있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5번째, 춤추며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4절입니다. 시작. 소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을 치라. 자, 교회들이 찬양을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금요일 철학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을 드리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손뼉 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상의 동작은 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찬양 집회하는 곳을 찾아가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율동도 하고 박수도 치고 난리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점잖게 찬양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목회자들의 집회 장소에 가면은 막 강당까지 올라와서 춤추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춤추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바닥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아주 다양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춤추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이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쑥스러운 것인가? 쑥스럽다고 생각되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시켜서 하고 싶으면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춤추는 것보다 더한 행동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번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왕이지만은 체면 차리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입을 던 옷이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우리의 찬양이 좀 다양하게 호출되면 좋겠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박수 칩시다 하면 박수 치고 손 듭시다 하면 손 들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일률적으로만 맞춰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오죽 좋았으면 춤추며 찬양하겠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춤추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6번째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자, 시편 145편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이리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리하심을 힘을 못하리라. 자, 어떻게 찬양하라? 크게 찬양하라.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구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누구는 입만 들썩이고, 누구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고, 누구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누구는 자신이 부르는 소리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크게 찬양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성껏 찬양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냥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이 없고 깨끗한 정말 좋은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일부의 백성들은 가치가 없는 제물의 가치가 없는 눈멀고 더러운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제물을 받겠느냐?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들썩이는 것은 눈먼 찬양이고 더러운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은혜를 받는가 성령 충만한가 알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나이는 젊지만은 행동은 노인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20, 30대인데 찬양하는 목소리는 90대 100살 먹은 노인처럼 그렇게 찬양해요. 찬양대가 하는 찬양에는 높은 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나 복음송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높은 그런 음은 없어요. 누구든지 전부 다 그대로 작곡되어진 그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음을 낮춰서 불러요. 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여러분은 자신의 본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찬양하다가 내가 목이 쉰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정성껏 찬양하면은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 속에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 감사, 성령 충만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찬양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목이 쉬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목이 쉬잖아. 저는 금요일 찬양 기도하고 끝나면은 대부분 목이 쉬어 있어요. 찬양도 힘있게, 기도도 힘있게. 그러면 목이 쉬어요. 여러분도 목이 쉬는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다가 목이 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찬양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찬양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번째, 쉬지 말고 평생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만 찬양한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짐? 하나님, 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쉬지 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청소하면서 찬양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찬양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찬양하고,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또 찬양 못하면 계속 듣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찬양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찬양 동아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혼성 중창단, 이런 팀들이 많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하루에 찬양을 몇 분 정도나 하십니까? 아니, 하루 단위로 따지기가 민망하면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나 찬양합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찬양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찬양이 전부이다. 만약 그렇다면은 아주 좀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은 관심 없지만 유행가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유행가 가사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는 많이 오는데, 그런데 찬송가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찬송가를 보지 않고 내가 암송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몇 곡 정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우셨어요. 그러나 찬양은 쉬워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기도 시간에도 내가 찬양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가사를 많이 외워놓으면은 1시간도 2시간도 줄줄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 가사 외우는 게 없으면은 1절은 하지만 2절 들어가면은 찬송하다가 가사를 모르니까 끊어지면은 그러면 은혜가 또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찬송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워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대가로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의 부지런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찬양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또 찬양하는데 돈 들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찬양하면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건강이 넘치게 채워지고 찬양이 주는 축복, 위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좋은 찬양을 사랑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입술이 벌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찬송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내 생전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찬양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